코로나 시절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이고 또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간에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예민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거칠어질 수 있는 마음과 냉랭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서로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어떤 바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준다는 것, 그 위로 속에서 다시 내가 내일을 살아내게끔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끔 하는 힘이 그 속에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위로할 때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곁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때로는 눈물을 그냥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굉장한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면 사람의 위로와 비교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9장, 이사야 39장과 40장의 간격 속에서, 이건 예언이죠,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병이 걸리고,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사절단 앞에 다 보여주죠. 이사야가 모든 창고들 다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왜 보여줬냐 이러면서 예언하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안함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겨가겠다,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이 예언이 있을 때 이 예언의 성취는 한 100년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 넘어오는데, 이 40장에는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의 가장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구원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39장과 40장 사이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간격 속에서도 얼마 7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 장을 넘어가면서도 7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와 또 40장에 와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의 기간 안에 가정 속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의 어떤 노역의 때가 그 안에 딱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사야가 170년, 뭐 한 거의 10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 이런 모든 것들 가정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위로하라라고 한마디만 하시는 게 아니고 위로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을 위로하라 하는 말은 반드시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하다라는 말은 나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함은 이런 것이죠. 숨을 크게 이렇게 내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그리고 가장 크게 여러분이 호흡을 길게 내뱉어. 여러분, 이게 언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이구, 이럴 때는 큰일이 일어났을 때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낙심했을 때는 아휴, 뭐 이렇게도 하시지만 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큰 고비를 넘어갔을 때, 아주 수술이 잘 되고 수술 전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할 때 아휴 하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안도하는 것, 안심하는 것, 이것이 위로하다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한 고비, 너희들 큰 고비 잘 넘어왔다.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반드시 바벨론에서 이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년의 고역은 끝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줘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위로를 해줘야 될 대상이 여러분 누굽니까?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자기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보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나라도 위로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출애굽시키고 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고 선택하며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 이 선택한 백성들을 뭐하라고요?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흉내만 냈습니다. 이렇게 중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섬기면서도 괜찮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섬긴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도 자신의 보물창고를 바벨론에게 보여줬을 때는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동맹국으로서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생명이 없는, 아무 도울 없는 헛된 도움이 되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가장 제일 컸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그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왕국 시대를 지나가고 선지자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모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노예로 그들은 서글픈 삶, 비참한 삶을, 그렇게 비굴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면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이,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위로가 있겠구나라고 싶지만은, 하나님 위로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사람의 위로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위로가 곧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의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그렇게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는 이 백성, 내 백성에게 이제 위로하게 될 텐데, 또 그 위로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음에 와닿도록, 예루살렘 백성이죠, 자기 백성. 예루살렘에게 마음이 와닿도록 그렇게 또한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정다이,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0년대의 그 노역의 때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인 차원의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하나님의 아닌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 자체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과 위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로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2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배나 당했다. 어쨌든 모든 70년의 노역의 어떤 힘든 죄악의 어떤 책임을 지는 모든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이죠, 여러분. 복음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는 나를 쳐다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다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죄 지으면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개 푹 숙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회개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회개의 진짜는 기쁨이죠, 기쁨. 회개의 진짜 결말은 용서를 통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 하나님을 다시 쳐다봄으로 인한 내 안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좋아지고 다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쳐다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위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물론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너에게 기쁜 소식과 너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고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셨다. 너의 모든 노역을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죠.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맞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올바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은 반드시 고난이 끝나는 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것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날의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날주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우리 날주의 한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땅의 노역의 때가 끝나는 그날 언제입니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그 완전한 복음이신 그 기쁨의 하나님의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노역에서 해방한 구원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 비밀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그 비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죄의 노동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위로 속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죠. 내가 좀 위로받아야지 할 수 아니요. 여러분은 위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자유하고 해방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삶의 시대가 기분에 눌리지 마시고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옆에 있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위로하는 또한 복된 삶을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